17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찬상의 가사의 내용도 좋고 또 곡조도 좋고 은혜롭게 부르고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무당이 누구 잡는다고 그래요? 사람 잡는 데는 말이 있습니다. 얼치기란 말이 있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기, 탐탁하지 않는 사람, 이것저것이 조금씩 섞여 있는 상태, 아주 애매모호한 알쏭달쏭 불투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들입니다. 제가 국어 실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장 국어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에와 의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무엇의 것으로, 이게 늘 헷갈려요. 무엇에 의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에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지요. 또 무엇의 누구누구의, 그러면 누구누구의 것, 이래서 관계를 의미하는 데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늘 헷갈려요. 알고 있지만 말해보라 라고 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위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바로 얼치기의 모습이 아닌가, 애매모호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애매모호하고 얼치기 모습을 갖는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명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 명확하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명확한 삶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사는 성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성도들 왜 그럴까요? 이랬다 저랬다 방황하며 변하지도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으로 칭찬받지만은 직장에 가면은, 사회에 가면은 불신자로서 인식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어렴풋이 선무당과 같이 진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희미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주 뚜렷한 태도를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것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모세,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법궤를 앞에 메고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도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명확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15만 명이 넘는 군사를 대적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코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절한 것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들고 맞짱 뜨겠다고 서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을 쭉 열고 하면서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 앞에 그들의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그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배와 그물을 던지고 나설 수 있었던 제자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무리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 물 위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이미 벌써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문을 옮겨 놓는 이 마리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만 듣고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맹인이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 명확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촉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과 아사라 묵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기도로서 이 바알과 아세라 묵상 그 850명과 기도로서 그 사활을 건 결투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모든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알을 섬겨라. 뭔 얘기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을 태우는 것이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명확합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그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과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죽음이고 사는 건 사는 것이지 산과 죽음이 한데 뒤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은 빛과 어둠으로 구분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명확함 속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이 시간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 인사하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의 눈총을 뿌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랬다 여기 섰다 저기 섰다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차분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아멘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은혜 못 받는 모습으로 제가 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구원, 믿음, 율법과 복음, 그거 명확한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두리뭉실 희미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뚜렷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너희들은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인 내 죄값을 위하여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굳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명확한 겁니다.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유대인들은 서로 논란하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지만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이거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게 되지만은 이걸 믿지 아니하면 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망과 생명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른 겁니다. 사망에 있든지 생명에 있든지 이건 뚜렷한 것이지, 사망에도 있다가 생명에도 있다가 사망에 있다 생명이 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둠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다른 차원으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구원이라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우리 주님이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시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알기에 믿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빛으로 생명으로 영접하느냐 믿느냐,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로 태어난 자, 아버지께로 태어난 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영접하여 그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된 사람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의 증거가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너 제발 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라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예수님의 누군지를 알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가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누군지를 똑똑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뚜렷한 변화의 삶이 혹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이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벌써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다른 어떤 현상을 여러분이 기대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내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물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맛을 보고 있다, 냄새를 맡고 있다, 이거는 내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능이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누군 줄 아는 이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거듭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즉 거듭남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 다시금 예수 안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음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알고 나니까 믿게 되는 거지요. 믿으라 해서 믿어집니까? 왜 여러분의 주위에 많은 분들 그렇게도 예수님을 거절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에 죄인의 어떤 행위나 역할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가 사여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일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식은 내가 무엇인가 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집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그건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는, 진리를 깨달으니까는 그 깨달은 말씀을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실 일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나는 너무 배운 것이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생각 뽑아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석박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진리에 명확함과 능함이 없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로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명확하게 하셔서 내가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신령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19절을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거기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큰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를 뚜렷하게 알면은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믿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즉 구원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면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유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행실에 그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저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더럽히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관해서 명확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못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어중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무당 같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얼굴이 벌거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언제나 기도한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라고 해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깜깜해지는 겁니다. 얼치기예요, 얼치기. 갑자기 기도시킨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갑자기 기도시키는데 기도 못하는 내가 잘못이지, 갑자기 기도시켰다고 나 망신시켰다고, 아니 지가 망신당한 거지 뭐 누가 망신을 시켜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떤 교회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시켜볼까요? 예, 마침 기도 아무개 씨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팍 나오잖아요. 예. 근데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우리 강영기 목사님 재밌는 게 있어요. 그분 식사하시면요, 쭉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20번째 사람이 식사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쭉 들어다 20, 기도하십시오. 이럽니다. 예. 정해진 게 없어요. 이번에 15번, 그러면 15번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거 두려운 사람은 그 밥상에 못 앉을 겁니다. 가슴에 콩닥콩닥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희미한 게 아닙니다.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것이고 나는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명확함을 주님 앞에 추구해야 됩니다. 나는 명확한데 환경 때문이다. 아니요. 그건 변명이에요. 그건 핑계예요.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요, 유다같이 돼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을 수밖에 없어요. 종당은 교회를 떠납니다. 오리가 닭을 엄만 줄 알고 쫓아가다가 물을 만나면은 그냥 물가로 가버리고 말아요. 왜? 닭은 물에 가서 안 살아요. 근데 오리는 물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물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난 시험당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시험당하고 장로님한테 시험당하고 교회에서 쌈박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당해서 그때부터 내가 교회 안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형님들이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형님들이 싸우는 걸 보고 나는 아버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아니, 이렇게 말해야지요. 난 형님들 보고 난 형님이라고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왜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안 할 거야? 그러냐 말이요. 그 형국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갖는 사람이 혹 누구를 시험에 들도록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족하도록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잘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 사람은요, 쌈박질하는 사람보다도 더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쌈박질을 해드려도 주님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이쁜 사람이지, 싸우는 사람 보고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떠난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면은 반주해야 되는 건가? 성가대 서야 되는 건가? 차량 운영해야 되는 건가? 무언가 이렇게 벌써 사역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대적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에 속한 생각과 육에 매인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이런 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영에 속한 자로 서갈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런 영적인 사람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영적인 사람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얻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주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시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이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증거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며, 알게 되는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치개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만약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 자신을 뚜렷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를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